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말씀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근데 아멘 이러셨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실 때 정말 그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그렇죠? 건강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제 3년 차 되니까 겨울이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겨울하고 전혀 안 친했던 제가 이제는 어느 정도 즐기는 그런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이 사도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옥에다가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끌어내셨다 그랬어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또 본인 어떤 것들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인도하심으로 그 사도들이 그 옥에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성전에 가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들으셨네요. 그리고 다 기억을 하고 계시고 열심히 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들이 그대로 옥에 갇혀 있는 줄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도들이 사라진 이야기를 듣고 당황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전에서 그들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자 다시 사도들을 공회로 연행해 오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함부로 막 끌고 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에 맞을까봐 그렇게 함부로 막 끌고 오지 못하고 조용히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또 공회 앞에 세우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잖아. 왜 예수 이름으로 자꾸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문책을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도들이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졌었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이 말씀되어야 합니다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뒤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뭘 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게 사도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너희여,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용서해 주실 거야. 죄사함을 사해 주실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뭐 해라? 회개해라.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오늘 마무리되어져요.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를 살펴보게 되면요, 사내들인 이 공회의 사도들이 옥에서 없어진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내용이 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옥의 문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잠겨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문은 잠겨 있는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귀신이 고칼 노릇이에요. 그죠?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24절을 보면요,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염려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곧 안절부절하며 큰 혼란과 두려움에 쌓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분명히 사도들을 옥에 가뒀는데 이 갇혀져 있는 이 분명히 열쇠는 잠겨져 있고 잠겨 있는데 사람은 없고, 이게 뭐 미칠 노릇이죠. 그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향해서 도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악인들이 아무리 땅의 권세로 같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결국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요, 어두움의 권세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결국 패배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당장은요,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어둠의 세력들이 이기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자꾸 그렇게 어둠의 세력들에게 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당장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 보호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만약 이 세상의 악인들이 연합해서 이 땅의 모든 권세로 교회를 해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약에 해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아마 사라졌을 거예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없는 박해와 핍박이 교회 역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과 일하심은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연합해도 이길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 그것이 뭐보다 강해요? 사람보다 지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어떻게 하대요?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일 잘하고 능력 많고 건강한 이런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을 쓰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럽게 하신대요. 여러분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한 자들, 잘난 자들,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자기가 있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두움의 세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득세하는 것 같으나 이길 수 없다라는 것,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놓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어둠의 세력 가운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우리도 그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두움의 세력들이 득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도들이요, 성전으로부터 이 사도들을 잡아와서 공회 앞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추우세요? 혹시 저거 온풍으로 안 돼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제가 송풍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네. 왜냐하면 맞아요? 난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들 너무 추워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를 그럼 좀 켜주실래요? 예. 왜냐면 보니까 약간 추워서 막 뭐 이렇게 옷을 막 다 이러고 계셔가지고. 예. 공회 앞에 이제 이 세움을 받게 되는데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미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어디서 한번 나타났었어요. 언제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장면이 동일한 장면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공회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에도 4장 19절과 20절을 보면요, 한번 여러분 찾아와 보시겠어요? 4장 한 장만 넘겨보시면 되니까 4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용감하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말해도 사람들이 가르치지 말아라,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지 말아라, 인간들이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는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까 인사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고, 여러분 삶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으로 우리의 그 향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29절에 동일하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강조합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래야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를 죽일 거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하지 마, 너네 죽일 거야. 아니, 죽여도 할 거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증거하는 자녀들이 될 수밖에,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눈치를 본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 말을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 이 말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마음 가운데 칼을 품고 독을 품고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듯이 나중에 나에게 이렇게 뒤에 와서 공격하지 않을까? 두려운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전하라고 하신 것을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강단에서 그 말씀이 흘러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강단은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선포되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을 말씀할 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사람을 치려고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말씀되도록, 말씀 가운데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도록,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요, 말씀이 말씀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치 않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말씀이 말씀되어지기 위해서는,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지 못할 때 그 교회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좋은 말, 정말 긍정의 말, 잘한다 잘한다, 너무너무 잘한다, 너무너무 좋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말만 선포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단은요, 복음이 선포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포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그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그것을 발견해내어서 전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하고 연구해서 말씀이 강단에서 아름답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이 찔릴 수 있어요. 때로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이거 정말 너무너무 막 부대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년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십년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진정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구든지 그 말씀 외의 것을 더하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을 더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그 말씀에서 반대로 예언의 말씀에서 빼게 되면 그 말씀을 그렇게 선포한 사람에게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저 있는 그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말씀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흘러갈 수 있도록,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또 사람에게 맞추어서 복음이 선포되거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파될 때에 그 말씀은 파워가 있고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뿌려지면서 이 기복주의 신앙, 복을 많이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에 대한 설교를 하고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강단에서 저주하거나 징계를 말하거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듣지를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면 했던 얘기 또 하네, 들은 얘기 또 하네, 뻔한 얘기 또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지겨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듣기 싫은 말씀을 전하면 인기 없는 설교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의지엘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은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빼거나 더하거나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로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전하여지게끔,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 그대로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받은 그 복음 그대로 전하고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좋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좋게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상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그냥 감당할 수 있는, 또 그것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일을 행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을 행할 때에도요, 내가 이것이 사람을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상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고 왜 자신들이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죽였지만 바로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자녀 아들을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서 이끌었던 지도자격인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지금 너희들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해라? 회개해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실 거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지라도,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살아 계실 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너를,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았던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이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인으로 부르신 너희에게 성령께서 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죠?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으려 그래요. 그런데 이 일에 친히 여러분들을 뭘 삼아 주셨어요? 증인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증인을 보니까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또 그것을 보증하는 사람이 증인이다라고 사전적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듣고 본 사람을 진술하고 보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뭘 통해서 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예수를 만나진 못했지만,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증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증거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거자의 삶,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여기서도 성도요, 어디에서도, 세상에서도 성도로, 증거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증거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증거자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과 같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많은 공의의 사람들 앞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뒤에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목숨이 10개라서 그랬을까요?
예? 죽을 그 위기가 한두 번 찾아온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증인된 삶을 맡겨주셨으니 어떻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 그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놓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지역교 성도 여러분, 사도들과 같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에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오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